영광에 유명한 것이 굴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굴비를 집으로 해서 쭉 엮어서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하면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여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곳곳에 그것을 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생수 같은 우물을 길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가볍게 쭉 읽으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퍼 올리면 놀라운 생수가 생명의 양식이 그곳에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라합과 특별히 정탐꾼들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이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데 뭐 주요 사건은 라합이 또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시온과 옥을 완전하게 진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은 여리고, 우리가 타겟인데 우리도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이 라합이 국류를 구하죠. 이 정탐꾼에게 국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먼저 행동한 것들이 있죠. 국류를 구하기 전에 라합이 국류를 베풉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는 뭐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좀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은혜로도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애, 또 오늘날 쉽게 말하면 사랑,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 라합이 값없이 줍니까? 선물을? 헤세드를 값없이 베푼 건 아닙니다. 민족을 배신한 것 같고 또 스파이 혐의를 씌워서 가족들과 자기가 완전하게 멸망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헤세드,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구해주잖아요. 정탐꾼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구해주는 이 역할들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13절부터 쭉 본문에는 반대로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헤세드, 인애, 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너희 가족들과 너를 내가 책임지고 신의를 가지고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인애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붉은 밧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아주 심했을 때는 모든 약속들을 다 하지만 그 위기가 물러가고 평안히 찾아왔을 때는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정탐꾼들은 신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목숨을 걸고 값을 치르는 거죠.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서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굴비 엮듯이 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합의 아들이 누구죠?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라합도 훨씬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자 관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어제 들었으니까 또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는 이방인 엄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방인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쭉 보면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사랑과 인애입니다. 이 룻 이방 여인, 과부인, 그러니까 전혀 사랑받지도 이제 소망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이 사람을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해주고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어지고 있죠. 자신을 희생해서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헤세드, 인애와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자기 모든 걸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것들이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죠. 즉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애를 베푼다는 의미이죠. 사랑을 베푼다는 거고요. 헤세드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이죠. 그걸 통해서 이 라합은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또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죠.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되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맞죠?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성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죄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칭송하잖아요.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애,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인애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죠. 아직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화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목사님, 저는 늘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열망을 주시고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셔서 제가 가정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인애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뜬금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손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자고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고 이 에세이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행할 일들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들이 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 다윗, 보아스, 라합 계속해서 위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연결고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라합을 구체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때 붉은 밧줄을 메어 놓으라고 합니다. 붉은 밧줄. 이 붉은 밧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무너지잖아요. 어땠을까?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의 이 집, 붉은 밧줄이 메어져 있는 집만 무너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모였었는데. 그 말은 상상을 해보면 거기만 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성벽들은 다 무너졌는데 붉은 밧줄이 메어져 있는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집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계셨어요. 모든 여리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붉은 밧줄이 메어져 있는,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라합의 집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고 포커스를 두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붉은 밧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붉은 밧줄, 붉은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밧줄 이 자체로 증표가 되고 서약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표식이죠. 표지이죠. 그래서 그 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표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내가 방송실에서 또한 주차 봉사로, 안내 봉사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부리더로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는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자칫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너무 다른 것에 물론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풍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다 알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 평안하십니까? 다 안식하십니까?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는. 뭔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붉은 줄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표식,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이 정탐꾼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고요. 보고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도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고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두 정탐꾼이 보고하는 모습, 데칼코메니처럼 옛날 사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고백했던 이 두 정탐꾼 또한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어떤 역사들을 펼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두 정탐꾼처럼 놀라운 승리의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